2018년 6월 23일 태국의 북부 치앙마이 주에 있는 한 동굴에서 소년 축구팀 12명과 코치 1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이들은 와일드 보어스라는 유소년 축구팀으로서 훈련을 마친 뒤에 동굴 탐험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폭우로 우기철물이 급격히 차오르면서 동굴 깊은 곳에 고립이 된 겁니다. 실종 9일째인 7월 2일 영국인 동굴 잠수 전문가들이 동굴 내부 약 4km 지점에서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구조 방법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동굴 내부에는 물이 가득 차 있어서 전원이 잠수를 통해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소년들은 당연히 잠수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구조대가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을 돕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 상황을 생중계했기 때문이죠. 그때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야 이들을 구조할 수 있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또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였죠. 산소 농도와 수위 변화, 그리고 동굴 구조까지 모든 정보가 정확하게 파악이 됐습니다. 지식은 너무너무나 충분했어요. 그 결과 탈출 방법은 너무 분명해졌습니다. 잠수해서 나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장비도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방법을 아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해내는 것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잠수해서 나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런 잠수를 해봤겠습니까? 또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구조대원 중에 한 사람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내 손을 잡고 나에게 너의 몸을 맡겨라. 다행히도 전원이 다 구조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구조가 됐습니까? 어떻게 구조됐어요? 자신을 구조대원에게 맡겼기 때문에 구조가 됐습니다. 잠수해야 된다는 걸 알았지만 실제로 잠수를 하는 건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식을 알고 있어도, 방법을 알고 있어도 구조대원에게 자신을 맡겨야만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장면은 오늘 본문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이해되면 믿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받아들여라. 나를 먹어라. 자,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러셨어요? 지식만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방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참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이 상황의 앞 상황을 자세히 살펴봤죠. 유대인들이 오병이어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어요. 배를 탔고 또 바다를 건너서 결국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그들의 열심을 보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고 조금 더 친절하게 또 자세하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칭찬이 아니라 이렇게 지적을 하셨죠. 그들의 본심을 지적을 하셨어요. 26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히려 그들의 본심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양식은 누가 준다? 내가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갑자기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정말 분명하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기억하시죠?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상황이에요. 자, 이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이 반문을 합니다. 30절에서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그들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들이 왜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속마음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검증된 방식을 원한다. 검증된 것만 우리는 믿는다. 모세처럼 만나 같은 떡을 다시 한번 보여달라. 오병이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 같은 떡을 계속 달라. 뭐 이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달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위험한 도전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뭐예요? 예측 가능한 것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측 가능한 것만. 예측 가능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들의 요구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짬떡을 주시나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우리에게 만나 같은 떡을 달라. 계속 달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자, 뭐예요? 유대인들은 누가 주었는지, 모세는 이렇게 줬습니다. 누가 주었는지에 얘기를 했어요. 누가 주었는가 보다 어떤 방식이 있었는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방식이 아니라 주체가 누구인지 말씀하신 거예요. 주체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만나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들의 전제를 바로잡은 거예요.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를 줬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뭘 줄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전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은 바로잡은 거예요. 자, 그리고 33절에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동사가 뭡니까? 내려온다라는 동사입니다. 내려온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한 광야의 만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만나가 무슨 뜻입니까? 만나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만나는 말 그대로 이게 뭐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자,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의 성분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야, 이거 먹으면 어디에 좋고, 이게 무슨 영양분이 있고, 이거 먹으면 이것만 먹어도 살아갈 수 있어. 생명 유지하는데 아주 좋아. 무릎이 좋아져, 어디가 좋아져. 그런 거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럼에도 백성들은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왜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만나가 무엇인지 이해해서 먹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주어졌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에는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약을 먹어야 될 때가 있죠. 약을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요즘처럼 독감이 걸리거나 그런 병에 걸리면 약을 먹어야 되죠. 근데 아이들이 약을 먹는 걸 좋아합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당연히 싫어요. 별로 싫어요. 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싫어요. 약 먹는 거 싫어합니다. 자, 그럴 때 부모가 어떻게 해요?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에게, 야, 이 약을 먹으면 어디에 좋고, 이 약은 무슨 성분이 있어서, 이렇게 돼. 그런 걸 엄마가 얘기합니까? 그런 부모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약사나 의사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그런 엄마를 본 적이 없어요. 야, 이 약에는 무슨 성분이 있어서 어디에 좋고, 어떻고, 써도 먹어야 돼.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엄마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약을 먹어야 아픈 게 낫는 거야. 그러니까 써도 먹어야 돼.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해요? 먹기 싫은데 먹어요. 그러니까 약이 무슨 약인지 그런 거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 약 먹으면 아픈 게 없어진다, 이걸 생각하고 그냥 먹는 거예요. 자, 아이가 왜 약을 먹습니까? 왜 약을 먹어요? 엄마가 무서워서 먹죠. 엄마가 무서워서 먹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엄마를 믿으니까 먹는 거예요. 아이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신뢰로 되는 겁니다. 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면 믿겠다. 이 상황의 의미가 정리되면 순종하겠다. 이 상황의 의미가 정리되면 순종하겠다. 이해해야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해야.
그죠? 그러나 성경의 메시지는 언제나 반대였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마태복음 14장 29절, 누가복음 1장 38절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설명받지 못한 상태에서 길을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모르고 무리를 걸었어요. 마리아는 어때요? 처녀인 자신이 남성과 성관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자신이 아들을 낳는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아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거예요. 자, 35절을 보세요.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떡을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 떡을 설명하지 않고 자신이 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겠습니까? 이해했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해했겠어요? 또 예수님이 이해되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그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이 토론 이후에 거의 다 떠납니다. 거의 다 떠나요. 예수님을 떠났어요. 제자들까지도. 12제자를 빼놓고는 떠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초월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질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가 아니라, 이 말은 합리적인가가 아니라,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이렇게 신앙의 질문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 때만 믿게 되는 분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앙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느냐 모셔드리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먼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다 이해한 뒤에 믿는 분이 아니라 받아들일 때 경험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질문에 답을 주시기보다 당신 자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맛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직접 당신을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 지성의 한계로는 도저히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직접 먹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정말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5절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신앙이 굉장히 단순해 보이죠. 그냥 주님께 가면 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서 예수님은 뜻밖의 진단을 내리십니다.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저 뭐예요? 예수님께 오면 믿는다는 것처럼 너무 쉽게 신앙이 너무 쉽게 보여줬는데 어때요? 예수님께 와서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보고도 믿지 않을까요? 도대체 왜 보고도 믿지 않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어요.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정말 뭔가 다르지 않았겠어요? 뭔가 다르지 않았겠어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을 보십시오.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서기관들처럼 대단한 자들의 가르침과도 차원이 달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어땠겠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겠습니까? 저는 놀라운 정도가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는다. 그럼 어떨까? 진짜 꿈에도 소원이 아닙니까? 꿈에도 소원 아니에요? 또 그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성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분을 직접 보고 또 들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또다시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경험했음에도 또다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먹게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또 다른 표적을, 또다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보고 또 듣고 또 직접 경험을 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무조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역설적으로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어지잖아요. 믿어지잖아요.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하는 결단이 아니라 이끄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이끄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석 위에 철가루를 뿌리면 철가루는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분석하지도 토론하지도 않아요. 그저 끌리는 힘에 반응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스스로 선택한 종교적 판단으로 정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이끌려서 반응한 실존적인 사건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천하 만민 중에 택해 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41절,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 그들은 예수님의 출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정도 알고 있었고 배경도 알고 있었고 성장 과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잘한다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막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막았어요. 잘한다는 것이. 자,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그분을 이미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분을 이미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한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분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판단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누구를 내게 주시는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신앙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끄심으로 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스스로 대단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이끄심을 받은 사람, 부족하지만 떠나지 않은 사람,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머물러 있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을 이끄심을 받는 거예요. 부족해도 붙어 있는 거예요. 부족해도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로마서 설교할 때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뜨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뭐가 있다? 붙어 있는 사람이 있다. 가장 위는 뭐예요?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붙어 있는 사람.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이해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믿음은 내가 선택한 결단이 아니라 이끄심을 받은 결과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저를 이끄신 이 손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그 손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버려지지 않을 거예요. 이 은혜 안에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이 뿌리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51절을 보겠습니다.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는 비유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52절에서 상황이 달라져요.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반응은 사실 어떤 면에서 자연스러워 보이죠. 무슨 자기를 먹게 하겠다는 거야.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오해를 풀어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보통 예수님이 비유를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설명해 주셨죠. 그러나 이번에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말씀을 밀어붙이십니다. 자,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영양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식탁에 앉아서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양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죽죠. 영양실조가 걸려요. 음식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먹을 때 맛도 영양도 얻는 양식인 거예요. 양식인 거예요. 먹을 때.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연구 주제가 아니에요. 연구 주제가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 죽고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헬라어로 원어로 받아들이다. 내 안으로 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받아들이다, 내 안으로 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고 듣고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연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분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우리의 양식이요 음료가 되어주신다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음료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단지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먹고 살아야 할 생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1941년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한 죄수가 탈출을 했습니다. 그 보복으로 10명이 굶어 죽을 처형을 받게 됐어요.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울부짖습니다. 저에게는 아내와 아이가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는 단지 격려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어줬어요. 그의 죽음은 누군가의 생명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51절에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남기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남기신 분이십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이 말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떠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설득하지도 않았어요. 타협하지도 않았어요. 그 수준을 낮추지도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절대적인 생명의 조건이기 때문인 거예요. 절대적인 생명의 조건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절대적인 생명의 조건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이해가 되면 믿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이해해서 믿을 것인가? 이해해야 믿을 것인가? 직접 먹고 마시겠는가?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먹어야 얻는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먹어야 얻는 생명이시다. 먹어야 얻는 생명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저 존경할 것인가? 그저 알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먹고 살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생명을 붙드는 자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결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연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되면 믿는 분입니까?
믿음은 내가 선택한 결단입니까? 예수님은 생각으로 동의하는 그런 진리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받아들일 때 알게 되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결과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먹어야 사는 생명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이해한 뒤에 믿는 분이 아니라 받아들일 때 경험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내가 선택한 결단이 아니라 이끄심을 받은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먹어야 얻는 생명이십니다. 이 말씀에 중립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바라보는 신앙과 먹는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보는 정보와 가르침을 주는 진리가 아니라 생명을 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떡을 떼어 내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떠나겠습니까? 아니면 먹겠습니까? 오늘 이 결단 위에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과 버려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